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전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 드림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은혜로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의 땅을 밟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삶의 터전 속에 빛이 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소금이 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능력의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삼박자 축복의 생활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박자 축복의 생활을 하자.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다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 흔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어진 세 가지의 축복의 생활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 가지의 말씀의 덕목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연약할 때 이 세 가지가 상실되어질 수 있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 시골에서는 보리 농사를 하고 또 논농사를 하고 여러 농사를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맥주 감사절을 이야기할 때는 농사 짓는 그 나라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농번기를 통해서 보리 농사, 맥주절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드렸던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지방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서는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동안에 우리 직장 가운데, 가정에서 또 사업장 가운데 우리 삶의 필드 가운데에서 이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맥주 감사 절기를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감사 신앙의 덕목이 우리 신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첫 번째 나타나는 우리 신앙의 덕목이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 덕목을 오늘 이 감사의 신앙으로 요약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감사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그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의 무너졌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희미하고 약했던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앞으로도 더 많은 감사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 이 말씀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이 축복의 생활의 원리,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양 날개와 같습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 그 가운데 감사의 속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기쁨의 생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활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어로 사용되어졌죠. 내가 안 좋을 때, 실패했을 때, 슬퍼할 때, 그때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사탄과 이제 만나게 돼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신자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도구가 무엇이요? 우리의 신자들의 믿음을 빼앗는 도구가 무엇이요? 라고 물었더니 책상에 여러 덕목이 질비하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거기는 교만도 있고 혈기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욕심도 있고 여러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덕목이 큰 쇠뭉치로 되어져 있는 그 덕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무엇이요? 라고 했더니 사탄이 말하기를 염려란 강한 쇠기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강한 쇠기로 되어 있어? 라고 물었더니 신자들에게 이 염려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그 가운데 틈새가 생긴대요. 이 염려 가운데에 시기도 오고 교만도 오고 욕심도 들어와서 성도들이 염려라는 이 덕목에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사탄이 신자들을 무너뜨리는 데에 가장 큰 무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이 무기를 들어갈 수 없는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기쁨이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뻐하면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뻐하면 염려를 이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기쁘지 않은데요, 슬픈 일이 있습니다. 아니,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작정하십시오. 기쁨을 실천하십시오. 기뻐하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 염려가 무너집니다. 기뻐하면 교만도 우리의 시기, 질투도 욕심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이 있을수록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염려하고요, 또 불평하고 그러면 염려와 불평이 더 산적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피할 수 없으면 기뻐하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면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쁨을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무너졌던 기쁨,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다. 시작.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일상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범죄하는 것처럼,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해서 사무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의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동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존속되어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루터는 우리 개신교를 시작한 종교개혁자입니다. 수많은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교황이 파문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하며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1시간을 매일 기도했는데 너무 바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내가 1시간을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2시간을 기도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용기로 완성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핏방울이 되며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드렁드렁 졸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육신이 약하여,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피곤해서 졸고 자고 있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들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졌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돼요. 예수님을 멀리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타국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최소한 그는 3시간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며 무시로 매일 호흡처럼 우리의 삶에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지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단축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이 기도를 30분 했는데 바쁘다고 해서 30분보다 단축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1시간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시간을 단축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10분이었는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허겁지겁 단축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갈수록 쉬지 않고 늘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체질화되어집니다.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 생활의 일상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로, 하나님의 생활의 원리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는데 식사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야기해, 얘야, 왜 오늘은 식사 기도를 하지 않니? 그리고 기도하고 먹어야지, 감사하며 먹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기도했는데요, 뭐라고 기도했는데 어제와 동일입니다 라고 하고 밥을 먹어버렸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어제 기도해서 감사했던 거 또 오늘도 그 시간으로 감사하며 먹어야 되는 거지. 기도를 단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그 원동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합니까? 첫 번째는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 믿는 자들조차도 으르렁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약한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픽픽 쓰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말세에
이 험악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바본 줄 아세요? 그런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묵묵히 기도하는 게. 그래서 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바보같이 기도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호흡처럼 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염려가 들고요, 우리 가운데 사단이 공격해서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을 주신 문제를 주십니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놈아, 이 십자가 너만 잘하면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없어. 아니에요. 당신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하라는 것이며, 기도하면 그 자녀가 변화됩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수가 되면 큰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가 어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라고. 그 기도에서 그 사업이 하나님의 기도의 축복의 통로로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에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가정마다 또 사람마다 인생에 다 문제가 있는데 그거 붙들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감사인 것입니다. 그 자녀가 감사인 것입니다. 그 사업이 안 되는 것도 감사인 것입니다. 또한 내 질병 가운데 있는 이것도 감사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내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생활해요. 내 마음대로, 우리의 본능 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고 내 고집과 내 판단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봉사의 축복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면 인간적 소리가 난무합니다.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의 거룩한 성직을 감당하며 봉사하는 이 하나님의 봉사,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가 드러납니다. 지치고 힘들어 내가 하는 이 일이. 우리가 봉사 충성하는 그 일을 위해서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충성되게, 지치자고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감사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했던 그 환경과 여건들이 똑같은 환경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감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쉬지 말고 기도를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점점 늘어나는 신앙의 습관으로 체질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말은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할 때나 괴로울 때나
낮은 자리에 있으나 높은 자리에 있으나 범사에 감사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영어 어원을 보면요, 감사는 땡크입니다. 그런데 그 어원은 어디서 왔냐면 think라는 생각하라의 그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감사의 생각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관점의 차이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달라질 수 있고요, 생각의 차이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달라질 수 있고요, 사랑과 미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이야기는 어떤 사건, 사고, 상황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생각 쪽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불평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불평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불평의 생각이 잔존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의 생각을 하고 감사의 언어를 말하고 감사의 습관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감사와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 성경의 어원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생각의 차이다. 감사의 생각을 하느냐 불평의 생각을 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18년 만에 한국 본교회로 왔습니다. 본교회로 왔으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복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그 목사님, 옛날 목사님이죠, 목사님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더 젊어지셨네요. 미국 물이 참 좋기는 좋은가 봐요. 목사님 참 젊어지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아주 흐뭇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도 하나를 지나가고 이제 다른 복도를 싹 지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또 저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한 권사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미국 목회가 힘드셨어요. 목사님 얼굴에 박상 늙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도 걱정이 돼가지고 하신 말씀이죠. 근데 목사님이 딱 생각하시기를 내가 지금 복도 하나로 지나갔는데 복도 하나 사이 이렇게 늙어졌나? 내가 복도 하나 사이에 지나갔는데 세월이 이렇게 늙어졌나? 세월이 이렇게 빨라졌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인데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남녀가 목사님에게 와서 주례를 이제 신청했어요. 주례를 신청하면서 목사님, 저희가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례를 하고 주례비를 얼마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신부가 아름다운 만큼 주면 되네 라고 이제 농담 섞인 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생각 고민을 하다가 10만 원을 준비해 가지고 주례비를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그 주례비를 받고 신부를 이렇게 힐끔 보더니 9만 원을 꺼내가지고 여기 거스름돈 일세라고 주었던 거예요. 어떤 신부가 또 왔어요. 그래서 그 주례 신부가 아름다운 만큼 주면 되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신랑은 200만 원을 준비해서 주례비로 이렇게 드렸던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해도 이게 너무 많은 거야. 이 사람아 이거 너무 많네. 어떻게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주례비를 주면 어떡하나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신랑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200만 원도 모자랍니다. 우리 신부가 200만 원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더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을 드리느냐, 그 감사의 생각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감사하는 쪽에 있으면 그 감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 다른 감사의 하나님의 역사가 감사의 축복으로 이어지며 그 감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남편이 성경 공부하고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믿음 좋은 외짝 우리 권사님들 또는 집사님들 남편이 와서 좀 같이 손잡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로망이잖아요. 근데 이 부인은 불평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 오면 남편을 바가지를 이 왼수야, 돈은 안 벌어도 교회 가면 무슨,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매일 이러니까 집안이 갈등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어요. 한 가정은 믿지 않는 남편인데, 그래도 믿지 않는 남편은 좀 긍정적이었어요. 아내가 새벽기도도 가고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남편의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거는 아내가 새벽기도 가면 차를 태워주는 거예요. 차를 태워주는, 여보 같이 갑시다, 들어갑시다. 아니야, 당신만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해. 그렇게 데려다주고 그 하는 거예요. 또 봉사하고 교회 오면 차를 태워줘요. 차를 태워주면서 여보 당신도 들어갑시다. 아니야, 당신 열심히 예배드려, 기도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당신이 들어가면 좋을 텐데, 괜찮아, 그러던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남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여보 당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야. 당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 사업이 이렇게 버티는 거야. 나는 지금 당신의 치맛자락 붙들고 지금 축복을 받고 있어. 그래도 당신이 기도해. 나는 지금 사업으로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못 나가지만 당신이 기도하니 이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거 당신의 기도 덕분이요. 우리가 이게 내가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 것도 당신의 기도 덕분이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더니, 이미 그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들어올 수 있는 확률, 마음이 열려있는, 결국 그 남편 교회로 들어와서 나중에 훌륭한 장로가 되었다. 나는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장로 됐수이다 라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미래가 점점 펼쳐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대는요 부부가 마주보고 잔대요. 그래도 마주보고 감사하면서 30대가 되면 마주보고 자는데, 40대가 되면 천장 보고 잔대. 감사가 줄어든다는 게. 우리 김옥선 자매님 마주보고 자세요. 지금 마주보고 자세요? 40대가 되면 천장 보고 잔대요. 50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등 돌리고 잔다네요. 등 돌리고. 60대가 되면 어떻게 자? 각방 쓰고 자. 70대가 되면 어떻게 자? 어디 자는지도 몰라, 그냥 자. 감사가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생명도, 그렇게 감사하며 결혼했는데, 이게 시간이 줄면서 감사의 마음이 주니까 사랑의 마음도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메테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더하기 공식이다. 감사는 메아리이다. 감사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감사는 메아리 좋습니다. 감사한 만큼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사랑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에 제일 가는 세계적 MC입니다. 그의 스튜디오에 청중들이 제일 많이 있다고 그러죠. 제일 시청률이 높고, 그래서 어느 날은 돈도 많이 벌었어요. 연예인 중에 제일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죠. 여자 대통령 후보로도 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청중에 갑자기 그 청중 한 2,000명 된 청중들 차를 다 선물해 줬어요. 그냥 차를.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신이 사생아 흑인입니다. 뚱뚱합니다. 지금도 뚱뚱해요.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좋아요. 사생하고 성폭력을 받았고, 자기가 낳은 아이도 누구 아이인지 몰라. 마약으로 중독되어져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소중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이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감사할 거리를 5가지를 일기에 적는다. 매일매일 5가지를 적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의 원동력이 오늘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하셨고 회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5가지의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범사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 감사, 존재적 감사입니다. 이것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사, 지금 말하고 있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신앙, 욥이 그랬던 것이죠. 그는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절대적 감사를 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감사할 여건이 없어요. 감사할 여유가 없어요. 잘 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아내도 가출해버렸습니다. 또한 10자녀가 죽어버렸습니다. 물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에는 피부암에 걸려 있습니다. 사방으로 헤매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대적 감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감사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절대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조건 없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나를 연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의를 드리면서 혹시 고난과 지친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절대적 감사입니다. 존재적인 감사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다.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존재적 감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반사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수용적 감사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감사입니다.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즐겨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감사를 했죠. 바울은 가시를 만났습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간질병이다, 간질병 또는 안질이 있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을 때 눈이 봉사가 시각장애인이 돼서 치유받았지만 그게 남아있어서 이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된다, 너 그거 가지고 와라, 너 그거 가지고 와라.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간질병이 있습니다. 그거 안고 갔습니다. 그거 감사했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약점도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가시도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 가시 부둥켜 안고 나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용기는 전도자로, 지도자로, 사도자로, 신학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수용적 감사를 했던 게 그 약점도 아름다웠던 것이죠. 그 약점이 열등감이 아니었습니다. 컴플렉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 있으니까 그 컴플렉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용적 감사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맥주감사주를 만나면서 여러분 수용적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염려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수용적 감사를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 세 번째는 현재적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불평하고 잘 될 때는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감사하면 내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은 힘들고 찌들도 힘들기 때문에 내일 감사할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할게, 후불적 감사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현재적 감사. 오늘 감사하지 아니하면 내일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우리는 감사하려고 그래요. 무슨 큰 일이 있을 때만
그래서 큰 일이 있으면 감사한금하고 큰 일이 있을 때만 이렇게 감사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사소한 것, 작은 것 감사야. 큰 것도 더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신뢰합니다가 입에 배어져 있어요. 늘 감사의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소한 것, 작은 것이지만 이 사소한 것, 작은 것에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평범한 것, 여러분의 일상에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감옥에 가면 얼마나 불행한 그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사소한 감사, 일상적인 감사, 평범한 감사라는 사람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감사 역사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 지금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지금 결정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현재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적 감사가 있습니다. 이 미래적 감사를 선불감사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미래적 감사를 더 크게 신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저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축성 감사요, 선불적 감사요, 적립형 감사인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맥주 감사절의 의미예요. 복 주시를 믿고 감사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농사를 보면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에도 농사 잘된 사람도 못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못된 사람은 감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복 주시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더 크게 하나님의 하반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도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감사, 미래적 감사, 선불적 감사, 저축성 있는 감사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현재적 감사를 했습니다. 미래적으로 늘 감사하며 감사를 저축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자의 굴에 밥에 들어간다 사자 입에서 하나님이 그 입을 봉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적인 감사,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적인 감사를 하자. 시작. 계속적인 감사를 하자. 여러분, 한 번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문이었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를 계속, 오늘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 드려서 은혜 받는다, 그것을 읊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첫사랑 첫 믿음 하면서 믿음도 은혜 받았던 그거 갖고 읊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도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이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 예배가 멈춰지면 사단이 옵니다. 침체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적으로 감사하는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 누구입니까?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요, 보디발의 노예 집에 있어도 감사요, 국무총리로 있어도 감사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범사에 감사하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잔을 높이 들고 감사 신앙을 회복하며 우리의 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의 모든 삶 가운데 수용적으로 감사하며 계속 감사하며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리함에도 하나님께 그러므로 감사,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감사의 신앙이 여러분들 일어나므로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펼쳐진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